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은 남경우 선교사님께서 오래간만에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고 또 남경우 선교사님은 제가 사역하던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 팔렘방에서 사역을 하고 지금은 호프 선교회의 동원 담당 부대표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남경우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 재정 맡고 있는 윤재열 집사의 매형입니다. 저하고 그 팔렘방에서 얘기하다가 그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선교사님 전에도 한 2번 오셨었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배식할 때나 전문 요리사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이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은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니신 분들이라면 매우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2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정했습니다. 최근에 인문학 열풍, 문학과 역사와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면서 인문학에서는 보통 3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적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은혜롭게 죽을 것인가? 그런데 위의 3가지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의 소원은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는 그리스도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와 더불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이 말씀은 어쩌면 주어진 고난과 가난 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과 고난을 선택하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질 때서야 경험할 수 있는 참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는 그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면 또 생명을 낳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던지게 했고 그 고난과 선택한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그는 경험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죽음으로 부활하셨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그가 사셨던 이유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역시 죽음을 향한 여정일 수 있고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낳는 과정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10절에서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는 죽음과 삶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항상 짊어질 때 그는 자신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1절에 그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와 태도의 존재와 자세와 우리의 눈빛과 말투와 우리의 전 존재에 예수 죽인 흔적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은 그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런 방점을 찍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바울의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치라는 자신의 삶에서 나온 재해석이자 그의 존재론적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신학과 삶 안에는 죽음이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창의적으로 살고 어떻게 은혜롭게 죽을 것인가는 이 질문은 하나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인문학에서 던지는 세 가지의 질문을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죽을 것인가? 삶은 죽음에 매이고 죽음은 삶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존재에 관한 질문이고 관계론적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쪽 우리가 어떻게 살고 죽을 것인가는 관계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사역적인 어떤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being, 우리의 존재를 말한다면 나는 누구인가는 이것은 doing,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정체성이라면 이쪽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은 사역적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인식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는 인문학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대답에 대한 정답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고, 오늘의 본문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정체성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닥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한센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한센병은 신체의 부분이 함몰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함몰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나병이라는 균이 신체의 감각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말초신경과 감각을 죽인다고 합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을 느낄 수 없는. 제가 최근에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칡을 캐러 갔습니다. 원래 제가 도시남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일부는 인정하시고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하지 않던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땅을 사람 2명 이렇게 묻어드릴 정도로 팠습니다. 칡을 캐기 위해서. 그래서 아킬레스 건염이 왔습니다. 그래서 2주간 거의 걷질 못했는데요.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건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종아리로 올라오고 무릎으로 올라오고 다리 전체가 영향이 간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느꼈는데 이 감각이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약에 감각이 없다면 이런 조그만 아킬레스 건염의 염증이 사실은 사람의 다리를 쓰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문둥병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를 의미하는 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 문둥병 환자와 접촉이 없더라도 100규빗 정도, 약 45m의 근처에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면 정결 예식을 다시 치러야 하는, 바람이 불어 나병 환자의 냄새만 맡아도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한다는 세상말로 정말로 불결한 그런 인간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득이하게 자신들의 거처를 떠나 길을 나설 때에는 잘 보일 수 있도록 옷을 찢어야 했고 머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검은 옷을 입고 눈에 띄도록,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마치 그들을 미처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문둥병자 자신들을 피할 수 있도록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했고, 만약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돌에 맞아서 죽어도 되는 존재가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들이 병이 걸렸던 집이 있다면 그 집은 허물어야 되고, 그 집의 제목과 모든 물건들은 심지어 흙까지 파서 마을 밖에 더러운 곳에 던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문둥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소록도라고 하여서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던 섬이 있고 지금도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역시 가족 구성원의 한 명이 문둥병에 걸리면 그 집안의 존폐를 결정하는 그런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감추어 두거나 아니면 내어 쫓거나 그렇게 하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도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질병은 단지 신체적인 질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죄책감과 수치를 가지게 하는 질병이었고, 사회적으로 예루살렘과 회당과 가정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격리당하는 사회적 질병이자 심리적 질병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징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는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어쩌면 어디에서 자신과 같은 똑같은 병을 가진 문둥병자 환자가 치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이지만 5장의 누가복음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치유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어찌되었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군중들이 웅성웅성하며 이동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전히 거리가 먼 그곳에서 그들은 원래 율법의 규례대로라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쳤어야 하지만 그들은 그럴 겨를도 없이 너무나 절박한 마음에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을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오신 목적을 따라 십자가의 구속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변두리에서 어느 곳에 속할 수 없는 그 경계선에서 소외된 그 문둥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들의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치유하신 반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장소를 떠나 제사장을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을 향하여 마을로 들어가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직도 내 손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그 가운데 반신반의하면서,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길을 가는 가운데 그들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옆에 걸어가는 친구의 얼굴도 봐도 변화가 없던 그 얼굴에 형체가 없던 코와 그 삐뚤어진 입들이 제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만지고 자신의 몸에서 피부가 당기는 것이 이전에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 수십 년간 어쩌면 수년간 느낄 수 없었던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은, 새살이 돋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며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이야기는 본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10명이 그 길을 가다가 9명은 제사장에게 갔고 한 사람은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 이야기.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카메라 앵글이
산만하게 10명의 얼굴을 비췄던 카메라가 이제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도 단 한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혀온 여종의 조언을 따라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람의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아람 왕은 편지를 써주면서 큰 보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고 기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단 말인가? 나와 싸우려고, 어쩌면 나를 죽이려고 명분을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반응한 것을 보아 이 나병은, 이 문둥병은 죽음을 의미하는 병이 틀림없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엘리사를 통하여 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구약에서 수리아 사람에게 임한 이 기적, 유대 사람들에게도 임하지 않은 이 이방인에 임한 이 구원의 이 소식은 어쩌면 이 10명 중에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의 관점에서는 정말로 개같은 존재고 지옥의 땔감으로서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의 구원의 이 이야기를 마치 스케치하듯 구약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과 같이 느껴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 절박한 필요 앞에서는 부르짖어 외치며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설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러한 예배 가운데 와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노래 부르고 싶고 터질 것 같은 그 감사와 찬송의 감정을 우리는 언제 느껴보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엎드린다는 단어는 누가복음 5장 문둥병자가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문둥병 사건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마 이 누가복음 5장의 기록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밤새 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저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종업계에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수산업에 전공하지만 이분은 목공인데 이 수산업계에서는 정말로 이해 불가한 이러한 말들을 하실 때 반신반의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다고 하지만 말씀의 정황상에서는 그는 여전히 그것을 굳은 믿음으로 던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고기가 잡히는데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어, 아니 이거는 말이 될 수 없는, 그러나 그물을 던졌을 때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물이 찢어진 그런 놀라운 역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인 존재로 참 하나님으로 그가 고백할 때 엎드려졌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을 때 고백했던 단어가 이 엎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어쩌면 제자들은 이미 돌을 들고 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율법의 규례를 어긴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그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신체적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확신들을 손을 대심으로써
치유하실 때 그가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리다라고 했을 때 썼던 단어가 오늘 17장에서 이 문둥병 환자가 엎드려졌다라는 그 의미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엎드리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니까 보여준다, 그러니까 멸망한다, 붕괴한다, 사라져버린다, 이런 급진적이고 강렬한 단어입니다.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멸망하다, 붕괴하다. 더 이상 과거처럼 살 수 없는 그 내면 안에 가치체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처럼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땅이 머리에 닿도록 그가 엎어졌을 때, 사실은 주님께서 17장 하반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그는 엎어져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완전한 부복인 것입니다. 인생 주권의 이양인 것입니다. 모든 권리, 우리의 결정권과 소유권과 선택권을 마치 5장의 문둥병 환자가 주여라고 하면서 엎어졌던 것처럼 지금 이 문둥병자는 예수 앞에 그렇게 엎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엎어짐의 경험이 있습니까? 땅에 코를 박고 그분의 크신 위엄과 그 영광 앞에, 그 사랑 앞에 쓰레기와 같은 나의 비참함과 이 비천함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영광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9명의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 유대인들로 보여주는 그들은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도 기적 그 자체에 빠지고 자신이 치유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권을 양도하고 주님 앞에 엎어집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주님이 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구원하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육체의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이제는 살아도 소망이 있고 죽어도 소망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의 능력을 바라시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 질병과 눈앞에 보이는 내가 그렇게 갈급해하고 갈구하는 한 가지 그 외적 필요를 채우시는 것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만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족에게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확신하며 자신도 자신을 포기해버린 그 상처와 아픔의 깊은 곳으로 주님은 들어가셔서 그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은 무한한 인애의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전생애에 이제는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주님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갈구하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넘어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 기쁨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진짜 주님을 만났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서 그의 마음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소외되었던 깊은 부분들이 만져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4번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과 더불어서 죄 많은 여인,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던 과거가 구린 누가복음 7장 37절에 여인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뿐 아니라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12회를 혈루병을 앓는 가운데 마가복음에 이 혈루병 환자에 대한 설명을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그 혈루병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이후에 18장에 여리고 소경에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절박함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문둥병자처럼 우리도 불결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들과 같이 수치와 죄책감에서 외로운 섬처럼 느껴지고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소망 없는 그러한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은 단지 치유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특별히 그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것, 그 치유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선물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선물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로 고양된 그러한 마음은 어쩌면 이들이 받은 구원이 참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돕지 않는 상황과 환경,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둥병자와 진배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일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신자의 표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비디오를 2분 30초 정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까? 40년 넘게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봐왔던 이방인 수녀가 최근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특별한 일을 한 게 없다면서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해 왔는데 오늘 40년 넘게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봐왔던 이방인 수녀가 최근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특별한 일을 한 게 없다면서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해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유란 기자가 만났습니다. 손녀뻘 기자가 인사하자 백발이 성성한 수녀는 손부터 꼭 붙잡습니다. 수녀는 54년 전인 1962년 27 나이에 처음 본 소록도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올 때는 그렇게 가난원들 있었지만 한수들 6천 명 있었고 그렇게 자기들 그렇게 고생했어요. 환자 피고름을 받아내는 건 당시 의사도 꺼리던 일이었습니다. 환자들 피고름도 빨아주시고 직접 너무 고생하셨다고. 아니 우리는 고생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환자들은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병이 나아도 사회 복귀를 포기하는 환자를 보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손 수술, 발 수술 다 하고 병 완전히 낫고 하나 집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는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처럼 지낸 환자들은 수녀를 천사로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해가지고요 우리 한명좀 뺄치면 그게 탄식이네요. 마리아네 수녀는 43년을 한센인들을 위해 살다가 11년 전 친구 마가렛 수녀와 호련히 섬을 떠났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 아프기 때문에 말도 같이 가서 그러나 우리도 진짜 그 결정하는 거 떠나는 거 아주 어려웠어요. 우리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날. 한센인들은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수녀는 너무 많이 받았다며 소록도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의 인생 이것이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SBS 고백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43년을 자신의 삶을 드렸지만 하나도 수고한 것 없어요.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얼만큼 행복했냐 근데 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만큼 행복했대요. 제가 한 구절이 또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아마 그걸 기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목사는 그 도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행복한 이유를 말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의 이야기만 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하늘만큼 행복합니까? 모든 것을 드려도 수고한 게 없어요. 해준 것이 없어요. 이런 고백. 여기 계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행복합니까?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증거가 아닐까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위하여 절규하도 주님께 구하지만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C.S. 루이스는 고백합니다. 아내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살았다. 그러나 우리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이 문둥병자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삶. 한 사람은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한 사람은 어떤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했으나 그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똑같다. 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삶, 부러움과 부족함이 없는 삶, 결핍이 본질과 같은 이 세상에서 평등사회, 평수와 등수가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부족함과 부러움 없이 하늘만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문둥병자를 통하여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문둥병자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과 같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치유받은 문둥병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신학적으로 구원론에서 볼 때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구속받았지만, 사탄과 율법과 양심 어느 것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고 사탄의 시험 속에서 우린 죄의 오염과 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해자라고 우리를 규정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해자가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겠죠. 상대에게 생채기를 내지만 그 생채기는 사실은 나를 향하여 내는 생채기라는 것을, 그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 부부가 하나이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상처받고 치유받은 그러한 문둥병자임에 틀림없지만 우리의 구원의 순례 여정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실존적인 문둥병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는 오해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격앙된 감정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받는 오해에 대하여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 문둥병자입니다. 실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요즘에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순례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치유받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 열망을 누리지 못하는 문둥병자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해받으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하여 일말의 관심도 없는 영적인 문둥병자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치유받은 문둥병, 마땅히 하늘만큼 행복해야 하는 자이며 부러움과 부족함이 없는 감사로 하나님께 높여야 하는 존재임이 마땅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순례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하루를 구하지 않고 한시를 구하지 않으면, 제가 이철환 씨의 글을 좀 이따 좀 인용할 건데, 이철환이라는 사람이 소설가죠. 연탄길 430만 부를 팔았죠. 너무 연탄길을 쓰면서 고생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학원 강사하면서 그걸 쓰고 5번 원고를 거절당했거든요. 그러면서 430문가 팔린 동시에 이 사람 우울증이 왔어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복을 입고 다녔대요. 왜? 이 스틱을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요, 스틱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두 신고 정장 입고 스틱을 할 수는 없어서 늘 등산복을 입고 다니고, 너무나 어지러워서 불을 켜려고 하는데 불도 켤 수 없고,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 안 해.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남편이 기도하지 못할 때면 아내는 늘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나갔대요. 그런데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떤 중풍에 걸린 집사님이죠. 아마 그렇겠죠. 할아버지가 교회를 가는데 걷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아내가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괜찮다고 해맑게 웃으시면서. 근데 할아버지를 지나서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길이 뻔한데. 그래서 뒤에서 조마조마하면서 할아버지를 쫓아가는데, 할아버지가 진짜 한 걸음 걷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걸음 걷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를 집에 새벽 예배에 갔다 온 그 아내가 이 이철환 씨에게 나누었는데, 이철환 씨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는 기도할 힘을 얻었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에 접사 연배가 많으시고 인생에 희노애락의 그런 굴곡들을 많이 겪고 계시고 또 겪으신 분들이 많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확실함과 약함으로의 부르심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게 한 걸음 걷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큼 걷고 싶죠. 우리 확 가고 싶죠. 뛰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쩌면 답이 없는 인생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1mm를 걷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의존하며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이 죽음에 매이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삶에 매여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서론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질문도 우리가 해봤습니다. 진짜 엎드러진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우리는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듣기 전에 나쁜 소식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진실하지 않고 순결함이 없고 통전성이 떨어지고 늘 모순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들부들 설 수밖에 없고, 그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요, 끊임없이 참 신앙인과 종교인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종교인은 무감각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습니다. 타인에게 베풀 줄을 모릅니다. 음부에 갔던 부자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문둥병자와 같은 나를 치유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문둥병자와 같은 나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행을 행하여도, 아무리 선행을 행하여도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지 않는 그 완전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이 순례길에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제가 이 소설 하나를 읽고 여러분들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 9,800원짜리 소설입니다. 고장난 자전거. 근데 이 시간 들으시면 9,800원 버시는 겁니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원래 그림이 많은 소설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고물상 안에, 아버지가 고물상 하셨어요. 이철환 씨 아버지가. 아버지의 고물상 안에는 온갖 물건이 가득합니다. 로봇도 있고 장난감 정도.
곰보 자국이 난 축구공도 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고물상 앞에 나갔던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자전거 누가 빌려갔어? 아니요, 자전거가 안 보이는데. 엄마는 묻습니다. 가게 안에 들여놓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날 밤 자전거를 찾아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녹슨 자전거는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샅샅이 온 동네를 뒤졌지만 자전거는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는 풀이 죽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흘러 제가 학교를 마치고 교문 밖에 나오는데 솜사탕 파는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아저씨의 자전거 뒤에는 오리공둥이 같은 솜사탕이 꽂혀 있었습니다. 자전거의 시선이 멈춘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전거 핸들이 녹이 쓴 모양이나 오른쪽 페달이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보니까 분명히 아버지 자전거였습니다. 나는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와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아버지 자전거에다 솜사탕을 팔고 있어요. 아버지는 흥분했습니다. 얼굴에 기쁨과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뭐 너 자세히 봤니? 그러면 아버지 자전거 분명해요. 나는 가쁜 숨을 할딱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아버지가 하던 일을 놓고 나를 앞세웠습니다. 학교 앞에 하교하는 아이들로 인해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저기요, 저기. 저 자전거.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정시켜 자전거를 가리켰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전거 쪽으로 주저주저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솜사탕을 파는 아저씨는 자전거 뒤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은 아주머니와 추운 거리에 쪼그려 앉아 시들한 김치 하나를 먹으면서 점심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돈을 벌어야 할 텐데. 아저씨의 슬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에 같이 앉아있던 아기를 메고 있는 엄마가 말했습니다. 유정이가 요즘 들어 부쩍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꼭 수술을 받을 수 있겠죠? 아기를 등에 업은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솜사탕 아저씨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유정이 병원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아저씨는 엄마 등 뒤에 있는 잠든 아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추위에 새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자전거 아니다. 아버지, 우리 자전거 맞아요. 아버지 자전거잖아요. 아니라니까 글쎄. 우리 자전거 아니다. 아버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그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를 잃어버린 뒤로 아버지는 걸어다니며 고물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몹시 힘들어 보였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졌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앞마당에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기 좀 나와봐요. 아버지가 방문을 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자전거가 눈을 맞으며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자전거 옆에는 봉지에 담긴 빨간 사과들이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소복소복 흰눈을 맞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 이 예화를 사용하시는 설교를 듣고 이 책을 사서 읽었어요. 저는 사실 이철환 씨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더 받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제가 나중에 이철환 씨의 글과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때 아버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하나 단칸방에서 사는데 막 신나를 갖고 와서 불지르고 술주정하고 맨날 싸우고 그랬던 아버지였어요. 6.25 때 엄마의 얼굴도 모르는 채 살아갔던, 예수를 모르는 고물상을 경영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이철환 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고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던 그 시절, 그러나 사랑으로 수리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예화를 이용했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물이 아닌 사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문둥병 아닌 사람 있습니까? 문둥병자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외와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이후에 우리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실존적으로 우린 고아와 같고 고물과 같고 실존적으로 문둥병자와 같이 살아가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우리는 고물이죠. 그 물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문둥병자죠. 한국에 와보니까 모든 교회는 아니겠죠. 일부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지체들을 만나다 보니까 교회가 고아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비가 없고 어미가 없는 공동체 투성이더라고요. 아파도 누구에게 전화해서 아프다고 할 사람이 없는 공동체.
집에서는 부부끼리 싸우고 난리인데 주일에는 멀쩡한 척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현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 안뿐 아니라 교회 밖에도 우리가 손 한 번만 내밀어 주면 하루를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커피 한 잔, 따뜻한 전화 한 통화, 이 땅에 살 맛이 나는구나 라고 말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다면 우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교는 어떻게 성교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에 굉장히 노하우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No what, no why. 성교는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교는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코로나는 질문합니다. 왜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 본질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린 감사하고 있는가? 이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얻고 소유했습니까?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까? 부러움과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그 가슴에 터져나오는 찬송과 감사가 아침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내로 인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속을 썩이지만, 그래서 김창욱 씨 표현대로 다시 아이들을 속으로 집어넣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또 창세기 22장에 아이를 바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과격한 용어를 그래서 아이들 특별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렇지만 감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아이를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아내와 아이들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보고 듣고 주목하여 보고 만진 바 되었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신다. 무엇을 위하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는 장막을 치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셔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셨던 성육신의 삶을 이제는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는 삶을 나를 대신하여 살아다오. 주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 영광스러운 이 책무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샬롬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속에서 성령을 주시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너가 지은 그 경계가 합당치 않니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 삶을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질문과 이 두 번째 질문은 감사라는 주제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 그 감사는 기쁨을 낳습니다. 존재론적인 감사가 있는 삶,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를 돕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였고 하이델베르그 교리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해된 그리스도를 얻은 존재로서 존재론적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는 불평과 원망을 이깁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함을 이깁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존적인 문둥병 가운데 사로잡혀서 자기 애와 자기 의 가운데 자기 주장성과 자기 중심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기성을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기쁨을 우리 안에서 일으킵니다. 하늘과 온 땅에 사무친 그분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신실하심에 합당한 무한한 감사를 여러분의 입술과 삶과 존재로 증명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죽을 것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문둥병자 아닙니까? 주님께 감사합시다. 살아도 죽어도 소망 없는 하나님이 진노거리에 지나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성도로 부르심에 감사합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됨을 고백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여 성육신적인 하나님, 이제는 내 아이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예수를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질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향기와 편지와 대사가 되어서 예수가 읽혀지는 삶, 예수를 느낄 수 있는 삶, 하나님 만질 수 있는 삶, 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 잃어버릴 것 없는 자로 부러움과 부족함 없이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도움의 기도를 주님 앞에 같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